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주 안에 있음에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시는 총에 감사하며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사랑하는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과 가족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함께 천국의 은혜와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과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지혜와 믿음과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잘 준비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귀한 손주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결혼 후에 생명의 잉태를, 임신을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들에게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젊은이들, 또 귀한 가정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또 육신적인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신음하는 성도와 가정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며 되지 않는 것 같으나 되게 하시는 역사, 태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사랑의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들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픔 당한 가정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산소망을 품는 귀한 유가족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장례식을 섬기는 우리 경조위원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풍성한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섬기는 우리 위원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하여 큰 체험을 하는 복된 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교우들,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고백대로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가정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귀한 날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27절부터 42절까지 사도행전 5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령을 받고 끊임없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부활의 증인으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은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 안에,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만 주 안에 기뻐합니다. 주 안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사형통 모든 것이 다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넓은 닫힌 문이 열리고 또 우리의 인생에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도 있지만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있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사도들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핍박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는 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것이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었다. 여기 대제사장 가야바라든가 안나스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무리들은 지금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못마땅해요. 결국은 자기들이 예수를 죄인 만들어서 죽였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부활했거든요. 부활한 예수가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분은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인 아닌 예수를 죄인 만들어 죽였다는 것은 곧 이 불의를 행한 이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치부가 계속 드러나는 거니까 자기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니까 예수 복음 증거하는 사도들이 못마땅하여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했는데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보니까 부활의 사건이 나타났거든요. 이것이 증거되는 것이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것에서 끊임없이 반론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자기들의 연약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도들, 예수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라는 게 뭐예요? 경쟁하고 그다음에 질투하고 시기하니까 저들을 없애면 내가 평안하다는 마음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것도 없애야 되고 또 하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시기 질투 당하는 일이 있어요. 나는 시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나를 시기해요. 질투해요. 나를 괴롭혀요. 그런 일 당하는 것이 오늘 사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니 옥문은 닫혀 있는데 이들이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다시금 붙잡아 오는 거예요. 붙잡아 와서 오늘 대제사장이 공회에 세우고 사도들을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 예수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증거하냐? 왜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냐?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변화와 성장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무생물체, 무기물은 그냥 그 형태로 가만히 있어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10년 후에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체는 다릅니다. 생명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낙심할 때도 있고 좀 지칠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습이거든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오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역사, 이것이 사도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묵상할 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지만 사도들이 그냥 갇혀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계속 증거하니까 이 갈등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여 오늘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조언을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여기 3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아예 없이 하고자 죽이려고 할 때에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하라. 오늘 이 부분이에요. 오늘 묵상할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말리엘이 지금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악의가 있어가지고 저들을 죽여야 우리가 편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마음, 사단의 마음으로 가득한 그들을 향하여 조심하라. 이 조언입니다. 가말리엘이 누구예요? 가말리엘 하면 사도 바울의 율법 교사예요. 당시로 이야기하면 철학자예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율법 교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철학에 대해서도 그리고 공회에서 이 정도 말할 정도면 그도 70여 명의 공회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 말을 하면 그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이 악의가 가득한 그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는 거? 무엇을 조심하라 하는 것인가? 너희들 이러다 사람 죽인다. 너희들 이러다가 전에도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는데 이번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도들을 죽이는 것은 또 한 번의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의역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하며 진행하라. 이것이 오늘 이 가말리엘이 그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조심하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에게 비춰볼 때에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외면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점검하며
진행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거보다는 내게 오는 이익과 손해, 이해,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의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거 항상 저울질하면서 하나님의 뜻, 명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나의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점검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 여러분,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한 사람이 부부가 살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뭘까? 부부로 살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뭘까?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 삼고 이 사람을 남편으로 삼아서 부부가 되었는데 내가 얼마나 편한가?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는가? 내가 얼마나 시댁의 처가에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해관계로 계산하면은요, 못마땅할 때가 많아요. 아, 이거 내가 실수한 것 아닌가? 아, 이거 내가 결혼 잘못한 것 아닌가? 아, 그때 내가 선택 잘못했어. 자꾸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거든요. 결혼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부부로서 살아갈 때 항상 흔들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기준 하나가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 부부가 되게 하셨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뜻, 때로는 이해관계, 이익이냐 손해냐 계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정이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야.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붙잡고 사는, 오늘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 때문에 힘들었다? 아니, 이번에는 예수를 믿는 사도들 때문에 힘드니 없애버리자, 죽이자, 그런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너희들 조심하라. 진짜 조심해야 돼. 너희들이 예수는 안 믿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조심해야지. 또 한 번의 죄를 지으려냐?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36절. 드다라는 사람이 옛날에 일어나서 여기 400명을 이끌고 내가 구세주다, 내가 지도자다, 내가 주의 길을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이끌었지만 결국 드다가 죽은 다음에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37절. 갈릴리의 유다가 이번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꾀하고 이끌고 선동했는데 그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가 죽자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면 영원할 것이고 가짜라면 시간이 지나면 다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것 아니더냐? 조금 가만히 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고 그를 믿는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그렇게 생각한다. 가말리엘의 이 조언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내가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기도하며 기다리고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돼. 이것이 가말리엘의 조언인데 그 조언에 대하여 나 자신을 한번 꼭 비춰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겨주시는 분, 결국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직진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직진하면 되는데 피하고 싶어요. 나중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돌아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 이루는 곳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곳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조심히
하나님의 뜻 살피고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가말리엘의 조언 가운데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렇게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언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그들에게 1대1로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지혜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누구에게 조언을 할 때, 직언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민망하게 창피하게 조언하면은요, 그 조언은 참 귀한데 그걸 받아들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니까 버럭 화를 내고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양육할 때 훈계하는 가운데 이 형이 잘못했어요. 이 형을 꾸지람하는데 동생 앞에서 꾸중을 하면은요, 어머니 아버지의 꾸중을 받으면서 수용할까 하다가도 동생 보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버럭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꾸중할 때에는 1대1로. 오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조언할 때에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조금 더 기도해보자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자고 할 때에는요, 1대1로 하세요. 사람들 많은 데서 당신 한번 이거 문제가 같은데 이거 당신 이거 기도해 봐야 돼. 그러면 그 조언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가말리엘의 그 조언,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점검하고, 혹이라도 예수가 사도들의 이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핍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살아날 것이다. 오늘 여기 이런 조언 한번 묵상하고, 또 하나 여기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40절 41절 보실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기 핍박받음을 기뻐하면서, 능욕받음을 기뻐하면서, 또 고난도 어떤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억울하게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연히 받는 고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크게 묵상할 주제는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있는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보며 사는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붙잡고 있는지, 내 욕심,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있는지 조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시고 또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증거하던 그 사도들처럼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일터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